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할까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공개하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주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아멘. 나를 보내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거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제목을 드릴 수 있음을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달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이곳에 드려지는 그 찬송 가운데에 거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말씀으로 이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시간 주님을 보는 그런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거하시고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보
우리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성전에 그 비어있는 자리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내 아픈 이웃들과 환우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부르짖고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빈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아버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꾼들이 더 늘게 해주시고 그들이 채워짐에 하나님 전도의 사명이 감당할 수 있으며 아버지와 더욱더 판을 넓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는 우리들이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아버지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잃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몸도 하나님을 찾아 아버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주의 역사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라까지도 아버지여 주님과 하시는 주님 성령님 그들의 임재 속에서 한동안의 기름과 발걸음 속에서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 아버지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의 아버지 어린아이들까지 장년의 이름까지도 힘이 아버지 넘치도록 하게 하시고 교회를 나라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국민들이 한번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지라도 하나님 함께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난국을 이겨내셨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할 때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덕자들이 묻힘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하시오며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이 몸과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이 나라를 이끄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살아가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여 아버지의 뒤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국민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아버지 살아가신 것 같이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에 세우신 말씀의 종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특별히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와 변화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아버지 이곳을 다스리고 아버지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종을 축복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세우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이 점점 오고 더운 날씨에도 우리들의 삶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으니 이 전보다 더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사는 우리 비전 성도님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오늘은 전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과 세상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큰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후 시간까지도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니브가 예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그래도 좀 이 자리가 좀 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독려해 주시고 우리 남전도에도 다음 주 오후에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자리가 많이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외부에서 또 이렇게 또 강사님이 오시면은 너무 썰렁해 버리면 또 우리가 실례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시고 좀 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도 찾아놓으세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외웠어요? 한번 외워보세요 그럼. 한번 외운 대로. 오직부터. 오래 참음, 충성, 양성, 자비, 온유, 절제, 사랑. 많이 외웠습니다. 사랑이 맨 뒤에 가버렸네. 가장 먼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 희락부터 들었구나. 그래서 희락, 그러네요. 맞아요. 맞아요. 희락 때부터 와가지고, 그 앞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사랑인데, 또 암송까지 하셨구먼요. 지난 주일에도 전도하다가, 웬 사람들이 전도제를 안 받고 예매를 하길래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전도지 가져간 게 불티나게 없어져 버렸다고. 야, 하나님은 기도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초신자 때 처음 받는 그 은혜가 또 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온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온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 거의 이제 막 빠져왔는데 사실 이 온유를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온유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한번 그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 자, 그것에도 온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한번 띄워서 자, 우리 나왔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그랬다 그러죠. 이 전도제를 주는데 잘 안 받으면 기분이 상하죠. 속이 상하죠. 누구나 다 오랜 신자나 초신자나 다 같은 마음이에요. 예. 누가 그랬다 그러죠. 하나님 왜 저는 나를 보면 마치 벌레 보는 듯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걱정 마. 쟤는 나한테도 그래.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온유한 마음이 되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거 있으니까 아까 11장 28절로 한번 찾아서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다 같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앞에 29절 한 번 더 29절.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그랬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자, 온유하고 겸손을 같이 붙여놨으니까 온유는 교만과 가까울까요? 겸손과 가까울까요? 겸손과 가깝죠, 온유가. 예. 온유는 겸손의 친구. 예, 온유. 예, 지금 온유 하니까 지금 온유가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온유는 겸손하고 친구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아까 탕자 비유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 되지 않고는 어떻게 재산을 나누어 줬는데 다 없이하고 거짓 몸으로 온 그 둘째 아들을 저렇게 환대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그랬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 특징 뭐라 그랬어요? 먼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영원한 사랑, 또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한 같은 의미죠. 그 영원한 사랑.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인데, 우리가 사실 요즘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이사야서가 은학 66장으로 길다 보니까 1에서 39장은 심판에 대한 말씀, 40에서 66장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 우리 예언서가 다 앞에는 심판, 너 말씀대로 안 살면 심판받아. 그러면서도 뒤에 가서는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장에서 55장까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보면은 그 한 사람이 BC 740년부터 한 700년 요 사이에 이제 활동을 했다고 보면은 이사야 66장은 너무나도 그것이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 차이가 나요. 66장이 되다 보니까 1에서 39장까지는 그래도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배경이라면 40장에서 55장은 보면 바벨론 포로지예요.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는 귀환 후의 상황. 그래서 앞에는 BC 한 700년대라 하면 40장부터는 BC 한 540년 전후. 그래 시간적인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40장까지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일으켜서 너네들을 해방케 할 것이다. 앞으로 이제 그 한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건 누구냐? 고레스 왕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워낙 강력해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멸망이 됐죠. 남유다도 1차, 2차, 3차 BC 605년, BC 597년, BC 587년 세 차례 공격을 하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암담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한 사람을 일으켜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자, 이것은 그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방인 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우기 위해서 칙령을 발표해서 다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아량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예레미야가 일찍 예언했던 대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은 물론 사랑의 마음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지만, 온유라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6.25 전쟁에 대한 그것을 보면 낙동강 전투 속에 있었고, 거의 이제는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공산화될 뻔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20세기의 그 날에 그때 미군 내 대대적인 폭격이 북한 지역에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북한의 주력부대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미군 부대들이 진치고 있는 북한 쪽으로 얼마나 폭격을 많이 하고, 이렇게 또 유엔군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또 인천 상륙작전 메가드를 통해 중심에서 하게 되고, 유엔 참전국이 있어가지고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도저히 그 가운데서 그런 강력한 지원과 도움이 없었다면은 낙동강 선이 무너져버리면 그 다음은 끝이 되는 그런 최후의 상황에서 그해 8월 달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하나의 반전의 계기를 심어주게 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있느냐. 이제 피난을 가서 부산의 어떤 한 교회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한 용사들, 그분들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고 6.25 공산화될 뻔한 가운데서도 오늘 이 상황까지 지켜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제1의 출애굽기라는 애굽 땅에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그리고 다시 바벨론 포로가 돼서 제2의 출애굽이라는 이 상황, 이 모든 바벨론을 강력한 그 당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고레스를 통해서 세우게 하고 또 다시 귀환토록 하고 성전 재건하도록 했던 이 모든 것이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명이 되지 않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넓으신 그 마음, 이것이, 왜냐하면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한, 비록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따끔한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아까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온유의 마음, 또 예수님의 그 온유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마음이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솜털과 같은 마음,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마음,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
자, 이런 마음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온유함이란 것은 잘 길들여진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나운 맹수가 주인에게 잘 길들여지면은 주인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아주 고집 부리지 않는 그런 마음, 사람도 해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잘 길들여진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온화하고 부드럽다.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복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인용이 된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을 했죠? 네, 낙이 새끼죠. 말이 아니고 낙이 새끼입니다. 그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그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낙이 새끼를 탔다. 이것은 겸손을 의미하고 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온유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 네, 그것이 이제 온유한 마음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제 교육이 가능한, 배움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뭐라고 했느냐?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 우리 앞에 하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네, 온유한 그 마음이 받아지게 되죠. 그래서 교육이 가능한 배움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온유한 마음이다. 이 가르침을 받을 때 온유한 마음, 이것이 받아져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밭이 몇 개가 나오고 있죠? 4개가 나오고 있죠.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 온유한 마음은 어떤 밭이겠습니까? 예, 좋은 땅이 되겠죠. 예, 좋은 땅.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자, 3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밭에 몇 종류가 있었죠? 4종류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길가, 그 다음은 돌짝밭,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덤불, 네 번째 좋은 땅이죠. 우리가 사실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게 되면 이런 4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길가 탁탁 튕겨요. 튕겨. 아마 돌짝밭은 전도지는 봤는데
씨물 통해. 그리고 이제 사실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죠.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시의 기운에 세상 염려 근심에 칵 쳐가지고 정말 생각들이 많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나중에 씨 뿌리는 부에서는 뒤에는 해석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에 뿌렸다 하는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에 짓눌려서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면 전도지 받으면서도 다 수고하신다고 격려하는 분 있죠. 이런 분들. 예. 기도하고 나니까 막 잘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수고 많다고 하고 막 이렇게 수고하신다 그러고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를 우리가 다양하게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좋은 땅이야말로 온유한 마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사려가 깊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유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참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우리 한번 누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몇 곳에 우리가 찾고 오늘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21절 예,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예, 사랑과 온유. 그래 온유는 사랑하고도 붙어 있어요. 사랑의 친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죠. 6장 1절에 앞에 띄우는 게 더 빠르는 것 같아요. 6장 1절 나왔습니다. 다 같이 여기서도 온유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바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형제가 신령한 너희는 어떤 마음이라 그랬죠?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4장 2절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자, 4장 2절 나왔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제 다 친구들이에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하는 거. 저에서도 보면은 벌써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가 있죠? 예, 그렇죠.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 3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 다음에 또 에베소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느냐.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가는데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 아주 여기서도 보면 계속 나와 있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에 여기서도 또 온유의 단어가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자, 예, 디모데후서 2장 25절. 없어요? 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예, 그 말씀 맞습니다.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그래서 온유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고 겸손의 열매인 동시에 사랑의 징표가 된다 하는 거죠. 진정한 온유는 연약함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하는 덕이고, 모세는 그 모범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하다, 이런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성경에 참 그 외에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 한 곳에만 더 볼까요?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온유 비슷한 단어인데 관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서는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에,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거, 너그럽게 대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상반되는 상황을 아주 온유라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꼭 지녀야 되는 예수님의 성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고, 딱딱하면 쉽게 부드러지지만은 부드러움은 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완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는 그런 간구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에스겔서에서 나오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요. 교만하면은 말씀이 길가처럼 탁탁 튕겨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잘 무장하게 될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결과가 주어져요.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죠.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밭이 온유한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한다. 온유는 훈련과 연단으로 생겨나고 또 말씀의 깊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생겨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온유한 사람을 보면 기뻐하시고 그를 크게 들어 사용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다 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온유함 속에서 나오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과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다가가서 그를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그를 이렇게 말씀으로 또 훈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열매 중에 뺄 수 없는 요소,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때에 우리 주변에 점점 온유함이 전염되어 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품은 이런 너그럽고 온유한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없이 넓고 큰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온유한 마음을 닮아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완악함을 부서뜨려 주시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또 사랑과 관용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참으로 거친 행상 이런 것을 잘 우리가 다듬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는데 바로 이것이 온유한 마음에서 비롯이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교만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러한 겸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잘 길들여진 그런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 주께서 저들을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또한 지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고 말씀을 했사오니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고 이러한 온유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그러한 작업이 부단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길에 힘든 일이 있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일이 앞을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그것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또 그리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아간 길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한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한 마음을 성품을 늘 품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저희들을 참으로 이 온유한 마음을 전념시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또 많이 맺어야 되겠지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우리가 꼭 빠치지 않고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온유한 심령, 부드러운 심령, 참으로 주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심령,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닮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며 우리의 모습 가닥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유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